서구 근대 사회는 자연과학, 철학의 발전으로 이성이 중시되는 합리주의 세계관이 등장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영향을 받고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과학과 신학, 이신론과 무신론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7세기 후반 근대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했습니다. 신의 섭리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이 과학에 의해 그 원리가 밝혀지면서 기계론적 자연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기계론적 자연관이란 자연을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로 여깁니다. 과학에 대한 교회의 간섭과 지배를 거부하고 수학에 기초한 실험과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신학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신론의 등장입니다. 이신론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창조 이후는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나 기적을 부정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오로지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의 종교관입니다. 이신론은 교회가 성경과 교리적 전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련해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합리주의의 영향이 거세지자 교회도 이에 대응해 성경의 전통적 권위보다 자연 세계를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8세기에 등장한 자연 신학입니다. 사회적으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짙어지자 당시 교회는 자연의 질서에 호소하며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는 19세기 초 자연신학이라는 책을 통해 생명을 시계로, 조물주를 시계공으로 비유하며 생명의 정교함과 복잡성이야말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틈새의 신의 오류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19세기 중반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생명의 정교함과 복잡성은 진화와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신론자로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통해 자연신학을 비판하며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필경 눈이 먼 시계공일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도킨스는 이 우주는 어떠한 계획과 의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신론자나 이신론자들은 진화론을 무기로 진화가 우발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개입하지 않고 생명이 마음대로 진화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과 이신론의 신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신론자와 이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미국의 신학자였던 벤자민 워필드는 보수적인 신학을 하면서도 진화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워필드는 다윈이 말한 우연적인 변이와 자연 선택이 신의 섭리에 의해 인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진화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과학자도 많습니다.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 박사를 받은 알리스퍼 맥그레스 등은 진화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수단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과정이 인도되었다고 말합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그로 인한 지식을 받아들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생각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학을 빙자한 무신론과 이신론의 주장에 대해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밝혀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